가지나 성령은 같고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신 하나님은 같으니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 통역함을 주시나니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요즘 명절 가까워가지고 다른 게 목사님들 좀 인사 좀 다니고 있는데요. 각각의 이제 교회 소식을 또 들어보면은 한 달 사이에 이자가 3%가 뛰었다고 또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고령층이 많은 교회는 아직도 밥을 못 해 먹더라고요. 예, 막 절반 이상이 이제 70대 이상으로 이렇게 채워져 있어서 조금 부담을 많이 가지시는 것 같아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아무튼 몇 교회 다니면서 주변에 좀 소식들을 좀 듣고 있는데요. 네. 지금 교회마다 좀 이제 뭐 은퇴 시점이 가까워오거나 10년 안쪽으로, 그리고 이제 이미 은퇴하신 분들, 교회마다 좀 담임자 이 교체 시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 좀 어려움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교회 입장에서도 보면 교회를 이전해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 이제 어떤 담임자 은퇴 시기와 좀 맞물려서 그렇게 좀 일을 만들고 나아가기가 좀 어려운 데도 있는 것 같고, 이미 좀 교체된 데들도 나름대로의 뭔가 이제 다들 이렇게 담임자가 바뀌고 하면은 뭐 뿐만 아니라 회사에서도 또 리더의 위치가 바뀌면 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아무튼 좀 이제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좀 쉽지 않은 시기를 또 살아가고 있고, 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기가 힘든 시기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따라서 또 세임 얻고, 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전부터 좀 그런 말씀하셨는데 광양교회가 잘 부흥해가지고 시대적인 좀 모범이 될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또 오늘 또 들었었는데요. 우리 교회의 강점은 어쨌든 다른 것보다도 제가 이제 18년째잖아요. 그래도 한 만큼은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대부분 보면은 예, 뭐 70세라고 한다고 하면은 어쨌든 간에 이제 교회에서 인원들을 보면 뭐 청년들 빼고 나면은 그래도 여러분들보다는 제가 먼저 이렇게 은퇴하지는 않을 것 같고, 어쨌든 그런 상황 자체가 뭔가 좀 계획하면서 갈 수 있는 것 자체가 또 교회에 좀 하나의 또 큰 좀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자산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돼요. 예. 만약에 제가 막 은퇴 막 7, 8년 남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상황이 좀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예, 후임자를 누구 세워야 되고, 이제. 그러니까 이것저것 생각하면은 이제 한 15년 정도면 이제 또 후임자를 좀 생각해야 되는 이런 순간들. 그래서 가장 바람직한 거는 교회 가운데 일꾼들이 세워지고 또 목회자를 좀 길러내서 장학금 주고 길러내서 또 교회 생태와 교회 상을 아니까 이렇게 이어지면 참 좋은데, 잠깐 다른 얘기지만은 감리교회는 3개 신학교가 있어요. 대전에 모건이 있고, 이제 수원에 협성이 있고, 서울에 이제 감신이 있잖아요. 세 학교를 다 합쳐도 한 80명이 안 돼요. 지금 정원이. 신학을 하겠다고 하는 인원이 그렇고요. 또 그 인원에서도 또 중간에 또 목회를 안 하는 분들, 또 다른 과로 전과하는 얘들, 이렇게 하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이제 1년에 40명. 감리교 학교에
학부 전체가 40명에서 50명 목회하겠다라고. 그러면 대학원, 3개 신학교의 대학원, 그러니까 일반 대학을 나와서 이제 대학원을 3년 하면은 이제 목회자 될 수 있는 과정들을 밟을 수 있잖아요. 그 대학원 3년 과정을 밟는 이들까지 합해도 제가 보기에는 1년에 100명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더 이제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지방교회의 목회자 은퇴 연한을 없애주는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점점 더 지방에서는 반주자, 뭐 어떤 교육전사님 초빙하는 것이 힘들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목회자 한 명이 이제 두세 개의 교회를 이렇게 다ним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발생하고 있고요. 지금 이번에 되게 깜짝 놀랐어요. 그런 그 신학교에 대해서 저희 때까지만 해도 막 3대1, 4대1 해가지고 그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불과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제는 좀 이 목회자 수급의 문제까지 이제 좀 위기가 닥치고 있다. 지금 감리교 교회만 해도 제가 알기로는 5,000교회에서 한 6,000교회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은퇴 시기가 이제 맞물리고 하다 보면 참 이렇게 교회적으로 쉽지 않은 시기를 살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또 은혜 더해 주시고 또 교회마다 그 가운데서도 또 힘들지만 또 부흥하는 교회들은 존재하고 있고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들. 그러니까 교회의 부흥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분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하고 쓰임받고자 했을 때는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경험할 수 있구나. 그것에 대해서 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조금 뭔가 좀 편안하고 또 준비하고 계획하고 나아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교회에 있어서 한 세대가 오고 한 세대가 가는, 또 교회 가운데 담임 목회자가 교체되는 이런 상황들이 상당히 지금 교회의 하나의 위기의 요소로서 작용하고 있고요.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같이 해서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좀 목회에 대해서 소망을 갖고 선교사를 향해서 소망을 갖고 있는 이들이 좀 생겨나면, 전혀 연구가 없는 분들보다는 그렇게 교회에서 함께 동고동락했던 이들이 이 마지막 때에 쓰임 받을 수 있으면 그게 더 이제 소망 있고 보람된 일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녀분들 잘 좀 얘기해 보셔가지고 지금도 늦지 않았다. 예? 지금 늦지 않았어요. 잘 좀 얘기해 보셔서, 저도 우리 집 애들 얘기해 볼 테니까 얘기해 보시고. 예? 근데 우리 애들은 세습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보내도 딴 데 보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이 좀 있다.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래도 교회 좀 인원을 한 80명 정도 이렇게 목표를 두고 가려고 해요. 그동안 이렇게 구체적인 목표를 많이 세우진 않았는데, 내적인 성장과 부흥이 있으면요, 그것은 반드시 외적인 성장과 부흥으로 연결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풍성함이 있으면 그 풍성함은 전달돼요. 내 안에 예수님 계시면 그 예수님의 풍성함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4절, 5절, 6절 보면 은사가 나오고 직분이 있고 사역들이 나와요. 이것이 여러 가지인데, 그것에 대해서 눈에 보이는 은사와 직분과 사역은 여러 가지지만은 그 중심은 성부, 성자, 성령, 그러니까 성령이 나오고 주님,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이 4절, 5절, 6절을 통해서 지금 언급되고 있어요. 하나님 한 분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이게 화내는 일들이 있고 마음과 생각을 잘 바로잡지 못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때마다 우리는 그 눈에 보이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환경들, 또 사람을 탓하면서 살기가 쉽습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본성은 나 스스로를 먼저 돌아보기보다는 저 사람 때문에 이런 환경, 저런 환경, 세상에 보여지는 것을 탓하면서 또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성경은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 결국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로 채움받고 인도하심 받아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마음의 기쁨과 또 쓰임받음에 있어서 평안함으로, 또 마음의 열정을 다해서 쓰임받음에 있어서 어떤 결핍이 느껴진다고 한다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주님에 대한 결핍이 바로 내 입술과 삶의 행동을 통해서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항상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움직이고 살아가야 돼요. 오늘 본문은요, 성령의 은사를 이야기하고 있죠. 고린도 교회에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양한 은사들이 나타납니다. 고린도 교회는 상당히 독특한 면이 많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다양성들, 그 고린도 지역 자체가 이제 퇴역한 로마 군인들, 로마의 그 모습을 본따잖아요. 고린도라든지 초대교회의 많은 위치들이 이제 로마는요, 다른 민족들을, 주변 민족들 정복해 나갔을 때에 힘으로서 정복해 나간 것도 있지만 회유책을 써요. 야,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면 우리처럼 살게 해줄게. 그래서 로마에 있는 그 원형 경기장이라든지 목욕탕, 그것을 차지한 식민지 가운데서 그 동일하게 이제 만들어줘요. 로마 시민이 누렸던 것을 동일하게 누리게 주겠다는 이런 약속을 하면서 누리게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고린도 하면은요, 그 로마와 이제 비슷한 이런 환경을 가지고 있었던 본뜬 도시로서 보게 되는데, 그 가운데서 이제 이방의 문화를 가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따르고 믿음으로 고백한 삶을 살려가다 보니까 교회 가운데 다양한 현상들이 이제 많이, 죄된 현상들이 특히 많이 나타나고 문화적인 충돌이 나타나고, 하지만 그 가운데서 또 한편으로서는 그들이 기도함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그 풍성한 부흥의 역사 가운데 다양한 은사들이 동시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은사가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이 은사와 직분과 사역이 여러 가지인데, 성령은 같고 주는 같고 하나님은 같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은사가 이제 같이 이제 1분단 예언 은사, 2분단 어떤 그 능력 행함의 은사, 3분단 방언 은사. 그랬더니 능력 행함의 은사를 가진 쪽에서, 야, 그 방언 아무나 다 아는 거야. 이 능력 행하는 거, 병 고치는 거, 이거 아무나 하는 줄 알아? 요렇게 이제 교회에서의 싸움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걸 보고, 야, 다 필요 없어. 그거 다 주시는 거 성령께서 하시는 거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야.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가운데 기본적인 내용이죠. 그래서 성령의 일하심. 그러니까 교회는요, 교회 공동체에 행하는 모든 것들, 이 설교 말씀을 전하거나 찬양할 때나 모든 것이요, 다 우리의 힘과 노력과 열정으로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함 없이 설교하려면 얼마나 건조해요. 얼마나. 이거 뭐 처음 듣는 내용도 아니고 얼마나 건조해요. 그러니까 그 안에 찬양을 해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 심령 가운데 그리스도로 체험받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흘러나가야 되는데, 주체 자체는요, 주님의 인도하심, 그 성령이 아니면 우리는 다 껍데기라는 거예요. 열매가 없고요, 또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이제 사역 가운데서도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은사는 성령께서 행하신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 없이 주의를 감당하다 보면은 힘들죠. 다 힘들어요, 다. 충만함 없이 하려면요, 얼마나 힘들어요. 이 설교 준비하는 것도, 이게 주님이 허락하신 은혜가 없으면 한 3년 설교하면 할 거 없을 것 같아요. 뭐 본문 딱 한 2번 정도 돌고 나면 이제 또 무슨 얘기도 해요. 맨날 똑같은 사람인데, 그렇다고 뭐 사역지가 맨날 바뀌는 것도 아니고, 비슷한 사람들 맨날 항상 만나고 있고, 맨날 인생 가운데 뭐 벌레 같은 일들이 뭐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말씀 가운데서도 오늘 본문 가운데 각각의 사람들이 하지만 사정과 형편은 변하잖아요. 어제의 형편이 오늘의 형편이 아니거든요.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분량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성령께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 뭘까? 오늘 고린도 교회의 이야기는요, 고린도 교회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항상 말씀을 준비할 때 그걸 고민해요. 이 말씀이 지금 우리 삶의 여정과 이게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예가 뭘까? 이런 것들을 좀 발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좀 뭐 여러 가지 주석서도 많이 있지만은 성경 본문의 내용들을 조금 더 읽는데, 또 이제 그 안에서 하나님 메시지 주시는 것들을 좀 발견하기 위해서 좀 시간을 요즘에는 조금 더 투자하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 7절 가운데서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은혜로 충만함으로 하시는 건요, 주시는 것들은 유익하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유익하게끔 하시기 위해서 세임 허락하시고 아버지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요, 그럼 성령의 은사는
교회에서만 필요한 건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주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이 교회 공동체 내에서만 필요한가? 우리가 참 자주 보는 것 같아도 교회에서의 만나는 시간 자체가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거든요. 밥 먹는 시간보다 적을 거예요. 그죠? 대부분은. 뭐 두 끼 드신 분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이 다 적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일하심 자체는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모든 것들, 교회에서의 나 자신과 세상에서의 나 자신이 다른 사람이 아닌 것처럼 성령께서는 교회에서는 열심히 성령 충만함 가운데 일하고 계시고 세상 가운데서는 내가 또 다른 사람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누구를 만나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한 성령께서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은혜와 충만함으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일을 하고자 했을 때 힘들고 지칠 때가 많이 있잖아요. 네? 힘들고 어렵고 지칠 때. 막 추울 때는 이제 몸도 움츠러들고, 네? 움직이는 것도 참 힘들고, 기도하는 것도 그냥 해가 금방 떨어지니까 왠지 잽싸게 집에 가야 될 것 같고, 네? 이런 것들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일들 가운데서 교회에서의 신앙적인 영역이든 각각의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일들 가운데서 내가 기도하고 그냥 내가 알아서 내 방법대로 뭐 먹고 사는 문제라든지 어떤 관계를 형성하는 거라든지 다 그것이 아니라 교회 가운데서 임재하신 성령 충만함이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직임, 은사와 직분과 사역이 교회 내에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교회 내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파송하시고 각각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내셨어요. 직장은요, 그냥 단순히 돈 벌려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 우리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그것은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해야 돼요. 일터에서 고민해야 되고 누구를 만나든지 고민해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일들, 은사와 직분, 감당할 수 있는 사역들, 교회 내에서 우리가 만약에 사역을 감당한다 하면은 뭐 얼마나 많이 있어요.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세상이 점점 더 살기 편해지는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주일을 교회 안에서만 감당하다 보면 별로 할 게 없어져요. 그게 아니라 삶을 통해서 각각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공급받아서 그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직장에서도 일터에서도 사업을 하든지 간에 그곳에서 탁월함을 발휘할 수 있는 것 자체는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그것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유익하게끔 하시기 위해서 만들어 주신 거죠. 그래서 받는 것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기쁨과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 좀 기쁨이 있으십니까? 기쁨? 삶을 통해서? 이것만 되면 될 것 같은데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지금 좀 요즘 살면서 인생 좀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 좀 안 드세요? 바빠서 시간이 없으신가요? 다들 좀 기쁘고 행복하게 살고 싶지 않으세요? 율법을 주신 것도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도 요한복음 1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거. 이것이 유익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쁘시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처럼 붙어 있어야 되는 거. 그러니까 하루하루를 살아도 좀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야 되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환경은 지금 숨쉬기도 힘들고 보니까 공기청정기 아주 빨갛게 아주 열심히 돌아가더라고요. 얘 색깔이 지금 이 색깔이 되면 안 되잖아요. 지금 파란색 되어야 되는데 환경이 어두워져 점점. 이 숨쉬고 살아가는 것 자체도 질병 가운데 계속해서 노출되고 한 20년 전만 해도 암은 없어질 거야. 기술의 발전 때문에. 웬걸요? 새로운 거 계속 생겨나고 이제 질병도 생겨나고 어떻게 행복한 삶을 살까? 좀 신앙생활 하면서 그걸 좀 같이 좀 고민하셨으면 좋겠어요. 항상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 이것만 되면은 좀 행복해지는데 계속해서 뜬구름 잡고 있잖아요. 그걸 바로 이제 허상이고 실상이 아닌데 허상 가지고 계속해서 붙들려고 해요. 물론 그 허상을 살짝 붙들었을 때 그게 주는 기쁨도 잠시 있어요. 그래도 이사 다닐 때도 그냥 큰 차 타는 것보다는 조금 봉고차 타는 것보다는 조금 이제 승용차 타니까 모양새는 좀 낫긴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근데 그게 주는 기쁨이 뭐 얼마나 가겠어요, 그게. 주차 잘했나 열심히 또 봐야 되고, 먼지 있으면 또 닦아줘야 되고, 이거 먼지인데 이거 기스난 거 아니야? 이게. 그 보여지는 것 자체가 우리가 뭐 일일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다 알잖아요. 어떻게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 행복함의 모습을 우리는 이제는 정말 예수님 안에 그 성령 안에서 찾아야 된다. 그래서 제 올 한 해에 그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하면 인생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게 제 지금 가장 관심사예요. 주된 관심사. 있던 환경이야 다 이게 변화되잖아요. 환경은 영원히 변하지 않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변할 수밖에 없는데 그 변해지는 환경 가운데서 사람이 불안하잖아요. 아, 내가 지금 이 편안함으로 누리고 있는 것들 이거 언제 사라질까? 사라질지도 모르는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거 계속 힘든 거 아니야? 이런 불안함이 이제 가중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안에 성경은 끊임없이 예수님 안에 기쁨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먼저 시대적인 부흥을 경험했었던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 생명을 누리면서 기쁨과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나타내시면 우리에게 유익하게 우리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예수님 안에 성령님께 집중하다 보면 그분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기쁨을 누리고 또 새해 먹고 나아갈 수 있는 그 풍성함을 우리가 또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8절부터 하나님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주시는 거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는 어떤 눈에 보이는 상황들이 있을 때에 그것을 지혜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과 또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의 시야와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바라보는 어떤 지혜와 지식의 말씀들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가장 강력한 은사가 믿음입니다. 믿음. 다 못 믿는데 나는 믿어져. 그래서 언젠가도 말씀드렸어요. 제가 생각하는 가장 강력한 은사는 믿음이다. 주님께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세요. 그래서 다 이거 뜬구름 잡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이게 되겠어라고 이야기하는데 하지만 그 믿음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그냥 믿어져요. 믿어지니까 믿음으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일하심과 예비하심 자체를 하나하나 더 발견하고 경험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그 은혜가 10년 가운데 있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질병에 관해서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믿음 가지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 은혜 더하시고 또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그것들. 그러니까 성경에서 뭐 치유함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냥 그 사람에게는 끝난 거예요. 하지만 그 역사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음에 대해서 신뢰하는 이들에게는 지금도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은 많은 일들을 행하시죠.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믿음과 능력 행함이 다 하나로 가죠. 그래서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 다양한 은사들을 다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다시 정리해보면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과 병고침, 능력 행함, 예언, 영분별, 방언, 통역함. 여기 있는 은사들을 교회 내부의 것들로만 인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질병의 치유와 방언과 통변이 교회 내에서만 필요합니까? 각각의 여러분의 삶의 터전 가운데서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유익을 주시는가, 그것을 바로 여러 가지 이제 은사들, 은사라는 것이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주어지는 거, 기도 많이 해야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것이 아닙니다. 말씀 가운데 그러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주인으로서 고백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주시는데 어떻게 주세요? 11절 봅니다. 이 모든 일을 같은 한 성령이 성령께서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다. 그러면서 8절부터 보게 되면은 어떤 사람에게는, 또 9절에 어떤 사람에게는, 10절에 어떤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에게는, 어떤 사람에게는, 그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사람인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 안 하죠. 우리 그 가지고 있는 기본 상식에 의해서면은 죽어라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이 은사 주시고,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에 이 은사 주시고,
신앙생활 몇 년 이상 한 사람에게 이 은사 주신다. 그런 얘기가 없어요. 네? 그냥 굳이 하는 얘기는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 다 어떤 사람은 되잖아요. 네? 다른 사람 어떤 사람 다 우리 다른 사람 어떤 사람 다 모이잖아요. 그러면서 주시는 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의 뜻대로 하나님 주시면 주시는 거예요. 뭐 마음에 안 들어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심지어 나눠 주신대요. 나눠 준다라는 건 어떤 거죠? 나눠 준다. 왠지 전단지 나눠주고 뭐 전도지도 이렇게 사람 방함 나눠주진 않잖아요. 모든 사람이 나눠주는 거. 많은 사람에게 골고루 이렇게 나눠주는 거. 어떤 뭔가 좀 이렇게 특별한 것보다는 보편적으로 주어지는 이런 뉘앙스가 더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중심적인 것은 그분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다. 성령 충만함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야, 그 은사가 나타났다고 해서 그 교만할 게 아무것도 없어. 네?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주시는 거야. 왜? 유익하게끔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주시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 사람에게는 이 은사가 적합하다고 하면 그 사람이 그걸 주시는 것이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이 은사를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각 사람에게 주시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아이들도 학생이나 청소년들도 학교에서 뭐 시험 성적 잘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정말 하고 싶은 거 아이들이 뭘 잘할 수 있는가 이런 하고 싶은 일들을 발견하면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이게 이제 중요하잖아요. 근데 참 이제 눈에 보이는 시험 성적이라고 하나 이 발등에 불을 꺼야 되니까 이제 거기다 매몰되어 있기 쉬운데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삶의 모습 자체가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받은 은사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그것 따라서 움직이고 반응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런 은사들을 주시고 뭐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것들도 분명히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게 다 중요한 것은 선물로서 선물이에요. 선물. 우리가 노력하고 힘써서 받는 것이 아니라 선물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선물을 우리가 어떻게 받고 인도하심 받아 살아가는가. 그래서 교회에서뿐만 아니라요. 오늘 주신 이런 능력을 가지고 각각의 처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특별히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지혜와 지식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면서 있어서 사업을 하든 어떤 학교를 가든지 간에 주님 주신 지혜와 지식의 말씀이 있어야지만이 그것에 대해서 분별하면서 삶을 살아가죠. 실수하면 그만큼 돌아가게 돼요.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하고자 했을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지식의 말씀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행하든지 간에 눈에 보이는 상황이 힘들지만은 아버지께서 하신다라는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의 원리를 통해서 일을 행해 나아가는 거고요. 병 고치는 은사, 일상생활 가운데 병원에서 치유될 수 있는 질병도 있지만 현대의학에서 많은 부분이 이제 질병이 더 악화되지 않게 관리 차원에 머무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질병이 많아지니까 또 약을 쓰는 것 자체가 몸 한편에 있어서는 치유되는 것처럼 보여도 또 다른 장기에 있어서 그 부담감을 준 요소가 될 수 있죠. 이 치유의 은사를 경험하고자 했을 때 삶을 통해서 얼마나 또 유익이 됩니까? 능력 행하는 거, 예언함.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를 벗어나서도 우리에게 있어서 이 성령 충만함의 능력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냥 교회 안에서 교회 부흥하려면 이런 은사들을 가지고 각각에 있어서 열심을 다해서 해야 된다. 이제는 그 차원에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하는 거. 교회 안에보다는 교회 밖의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각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거, 복음 전파하는 것이 다른 듣는 이들 뿐만 아니라 먼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유익이 돼야죠. 예수님 때문에, 그분 때문에 경험하게 되는 그 인생의 유익이 있어야지만이 다른 사람에게도 주님 바라보고 믿고 신뢰하고 나아가는 것이 유익이고 또 그분이 증인된 삶을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죠. 그래서 한 성령, 성령께서는 다 한 성령께서 교회 구성원 가운데 주인 되셔서, 주께서 주인 되셔서 각각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맡은 바 역할 자체,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진 그 역할 자체를요, 그러니까 받은 은사가 무엇인지 모르는 것 같아도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이쯤 되면 다 알아요. 다 알아요. 다. 예. 주님께서 주셨는데
내가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고 거기에 마음의 중심을 두지 못함으로 인해서 잠시 잊혀진 것처럼 느낄지는 모르겠지만은 이미 하나님께서는 은혜에 따라서 다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나눠주신다. 우리의 인생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삶의 여정 가운데 조금 더 탁월하고 주님의 영광의 빛을 세상에 비추기 위해서 성령께서 내게 선물을 주신 것들이 무엇인가를 돌아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엔 최소한 한 사람 앞에 2가지 이상은 주시지 않았나. 물론 사명과 사역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더 주시는 것들이 있겠지만은 사역을 함에 있어서 어떤 그 주께 쓰임 받고자 하는 그 사명의 위치, 그 사역의 위치가 크면 커질수록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어떤 병고침이나 영들 분별이나 방언이나 어쩔 수 없이 행함에 있어서의 어떤 깊이와 정도 차이는 존재하는 것 같아요. 직임의 차이에 맞춰서. 그래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예언한 이들이 있고 또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예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사명 주시는 이들이 있고 또 셀이 있으면 그 셀 공동체를 위해서 감당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시는 것도 있고 각각의 직임 따라서 다르지만 중요한 것은 크든 작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직임들을 사용하셔서 그 크신 일들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들을 또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은사, 한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다. 선물로 주신다. 그럼 내가 지금 선물로 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 선물로 받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이 한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의 또 유익을 구하고 누리는 삶 또한 주님 주신 은사를 통해서 이 많은 부분들이 가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하고 지금 내 인생하고 무슨 상관이지? 이것을 생각했을 때에 우리가 무엇보다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복음 전파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초부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 주변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 그동안 계속해서 전도해봤는데 안 되는데 내 힘과 능력 가지고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우리 안 되잖아요.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더욱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성령께서 우리 유익을 위해서 주신다고 하신다면 그분께서 주시는 것들을 가지고 그 힘과 능력을 힘입어서 나아가는 거예요. 일을 하든 공부를 하든 뭐 사업을 하든 모든 것들이 다 주님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주시는 것 가지고 이것을 사용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능력이라고 한다면 그 예수님의 이름은 교회에서 기도할 때만 나가서 이제 나중에 이제 천국 가기 위한 기도하고서 마지막에 붙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있어서의 전부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 내 인생 가운데 능력이 되어서 그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고 또 누릴 수 있는 그 은혜와 충만함이 10년 가운데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왜 따로 일상생활에서 따로 이렇게 되면 더 힘들어요. 본질적인 것들이 계속해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한 구절만 더 볼게요. 12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은혜와 능력. 그러니까 교회에서요. 예수님의 이름 그리스도가 빠지면요. 아주 그냥 교회만큼 혼란하고 복잡하고 일치성과 연합하기가 힘든 곳이 없어요. 그 반대로 아무리 성향이 다르고 사정과 형편이 달라도 그 10년 가운데 예수님만 있으면 각 사람이 예수님과 예수님으로 만나니까 그 안에서 일치와 연합을 이룰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도 그 안에 있는 예수님을 발견하기 위해서 힘써야 돼요. 그 노력함이 분명하게 있어져야 됩니다. 보여지는 것만 바라보면 참 어려움 당하고 시험 당하기 쉽고요. 항상 모든 일들을 하든지 간에 교회 생활하는 모든 일들 내가 이거 왜 하고 있지? 이 일들을 지금 왜 하고 있지? 교회에서 찬양이든 예배든 뭐 무슨 일 하든지 간에 이거 왜 하고 있지? 본질은 하나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도 예수님 때문에 하고 있는 거고요. 다 전부 다 예수님 때문에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주님과 조금씩 가까이 가다 보면 그 예수님 안에 있는 기쁨, 주님께서 주시는 것들이 무엇인가? 그 예수님 안에 모든 것들이 다 담겨져 있다고 하는데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분을 누리는 게 뭘까? 믿음 생활 정말로 기쁘고 행복한 삶. 주로 인해서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고 자연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이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
맨날 간증 듣다가 인생 마무리할 수 없잖아요. 그게 뭔지를 알아야죠. 뭔지를. 그게 그냥 믿음의 이 모습도요. 스스로 마음의 중심을 좀 쏟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뭐 저절로 알게 하실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우리가 마음의 중심을 쏟고 좀 알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와 노력 또한 물론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들 좀 올 한 해 교회가 좀 기쁨이 있고 교인들이 좀 행복해 보이고 행복함이 있어야지만이 다른 사람들도 좀 가고 싶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안에 그 기쁨과 소망감을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 예수님 안에 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말씀대로 있는 거 다 스스로 노력하고 지키면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로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그 차원으로 접근하지 마시고요. 말씀 되시고 본질 되신 예수님께 접근하다 보면 그분께서 성령을 통해서 은혜를 주신 것들을 누리고 그 은혜 가운데 기쁨과 소망함을 누리면서 또 인생을 살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올 한 해를 기쁨으로 출발하시고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내년을 바라보며 있어서 야, 내년에는 주께서 어떤 은혜와 충만함을 채워주실까? 예? 내가 누리고 있는 그 기쁨 말고 그보다도 더 깊은 기쁨과 소망함이 주님 안에 있을 텐데.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부터요. 지금까지 주를 위해서 죽고자 했었던 순교하고자 했었던 이들은요. 세상이 주는 어떤 기쁨보다도 예수님 안에 그 안에서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이 순교까지라도 기쁨으로 감당하면서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의 수많은 이들, 목회자로 헌신하던 뭐 평신도로서 살아가는 것도 다 마찬가지고요. 우리 신앙생활의 원동력 자체가 그분 안에서 기쁨을 취하고 내 것으로 흡수하고 받아들이고 주님과 더불어서 교제하고 누림이 없이는요. 이 세상 풍파, 이 미세먼지처럼 싹 깔려있는 눈만 뜨고 나가면 이제 깔려있는 이 미세먼지와 같은 이런 세상의 풍파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싸워야 되고 교회에서도 싸워 나가는 것처럼 이렇게 기도하고 그게 되어서는 오래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 안에 기쁨을 누리는 것이 우리에게 강력한 힘과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자랑하고 예수님의 그 힘, 그분의 이름이 온 세상 가운데 전파되고 주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이름에 그 능력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이 기쁨으로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 충만함 받고 나아가서 새 힘 얻는 것. 그래서 내가 하는 일들이 예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내가 시간을 보내고 물질을 사용한 예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충만함 누리는 삶, 그리스도 예수로 체험받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인생에 있어서 기쁨과 소망과 만족감은 우리 자신 스스로 내 안에서 발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안에 계셨을 때만이 그 소망과 기쁨이 발견될 줄 믿습니다. 세상 다른 것, 보여지는 것에 속지 않게 하시고 눈에 보여지는 것들은 한순간에 다 흘러 사라질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직 생명 되신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며 올 한 해 그 예수님 안에 있는 풍성함, 내 삶의 기쁨과 소망과 또 내 삶에 있어서의 명예와 건강, 재물 이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예수 되심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삶. 그래서 요한복음의 말씀같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말씀하신 그 은혜의 말씀이 또한 이루어지길 원하오니 더욱더 친밀함으로 우리를 이끄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